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의 장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한 해 동안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님 그 품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지요. 또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정말 필수적인 것이 없어서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지요. 없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의 마음과 의지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성령 올라와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은 인간이 만든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과 생명을 만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신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인간이 개발한 첨단 과학 기술과 철학적 사고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합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나타나실 때에 거짓된 주인들은 소멸되고 모든 만물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도 소홀하며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아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오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할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힘겨운 시간도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에 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의 삶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 같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입술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소리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들의 교만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부에서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 사랑과 평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치유의 은사 등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순전한 믿음을 세대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분열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얼룩진 세상에서 사랑과 화평의 자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메마른 저희 영혼에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쉽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말 잘 안 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살아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망해버린 한 비운의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인이지요. 그녀가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이라는 그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자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민자의 모든 서러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고, 두 아들도 모압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도 했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민 초기에 나오미의 남편은 일찍 죽었고, 이제 이민 생활 10년쯤에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졸지의 모압 땅에서 유대인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 이렇게 남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겪을 상황으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무 보호자도 없이 여인들만 남겨진 대단히 위험한 현실이 되어버리기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은 왜 생길까요? 옛날 미신대로라면 집터나 묘자리를 잘못 잡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옛날 못된 시어머니의 논리대로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재앙을 몰고 온 것일까요? 아무튼 8절에 의하면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며느리들에게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 보내는 겁니다. 착한 시어머니지요. 그런데 9절 후반부에 의하면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10절에서처럼 우리는 친정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며느리들도 착한 며느리지요.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미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그러니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럼에도 끝까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서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대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너무 잘 맞아도 대립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건 치열하고 적개심이 있고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의 기쁨을 더 주게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서로를 배려하려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모습은 대립이지만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지요. 맞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게 바르게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는 서로에게 잘 맞출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의지가 생겨날 수 있는 바탕에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바탕에는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돈 떨어지고 높은 지위에서 낙마하면 그때부터는 감사도 없어지고 또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비록 상대방이 망했고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오늘 본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만일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서 좋아했거나 언제나 며느리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 사이라면, 지금 본문에서처럼 모든 게 폭삭 망해버린 이 처지에서는 사랑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편도 없이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다른 나라에 가서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간다. 어떤 고생길이 펼쳐질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룻이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하려 했다면 분명 이들의 사랑은 서로의 존재 자체, 네가 내 며느리고 당신이 나의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룻이 왜 시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하려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 당신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나에게는 중요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감사한 존재라는 고백인 거죠. 어머니가 가진 재산, 어머니의 외모,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람 그 자체, 그리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나에게는 소중하고 참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거 고대 시대는 모든 것을 거의 남성들이 지배했던 세상이지요. 그 옛날에 한낱 가난하고 망해버린 집안에, 그것도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룻이 구약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 왕과 족보로 연관된다는 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이래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지요.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끝없이 투덜댔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을 때마다 이들은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거죠. 이런 믿음이 어찌 참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욕망을 절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인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 일은 계속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온 이유는 참된 선교,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만일 나오미가 못된 시어머니였으면 어땠을까요? 늘 며느리를 구박하고 고된 일만 시키고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댔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상황에서 이 룻이 과연 어머니를 따르려 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 중에 룻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아무나 하게 되는 말이 아닌 거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강압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책상에 앉혀놓고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전도와 모든 선교의 바탕에는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당연히 담겨야 되지만 그 복음 이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당연히 여러 선교 정책도 중요하고 전도 기술도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행사들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품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력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먼저 진실하게 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서로 간의 신경전과 상처를 주고받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소금과 어떤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겠으며 또 흘러갔다가 한들 거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교회 생활을 겸손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을 받기보다도 먼저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 싸워 이기려는 의지보다는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서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와 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교회의 일상 속에서 먼저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그것도 어떤 부잣집이나 높은 수준에 있는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망해버린 집안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별것도 아닌 작은 이야기가 세월과 문화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벌이고 많은 사역을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먼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이 노력과 의지만으로도 그 아름다운 영향력은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수확과 수입이 얼마였는지 계산하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대조해보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예수님, 우리 모두의 예수님 되심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감사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의지로 오늘의 본문처럼 모든 게 다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와 하나 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먼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든 작든 행복하든 힘든 일이 많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물이 반컵이 있을 때 반컵이나 있다고 감사할지 반컵밖에 없다고 불만스러워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반은 좋은 것이 있고 절반은 부족한 것을 다들 지니고 있는 우리들인데,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미워하고 불평할지 좋은 것을 먼저 보며 감사하며 기뻐할지 이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의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지가 더 커져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 역사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의지를 더하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올해의 눈에 보이는 결실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역사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한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더불어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봉헌하는 감사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감사의 의지가 풍성히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참된 사랑과 서로 섬기고 베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두려움과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감사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더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의지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삶의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극복하며 소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을 통한 추수감사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며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복된 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멀리 천진에서 오셨네요. 고윤미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고윤미, 저 뒤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추수감사 강단 앞에 또 많은 과일과 또 좋은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각 구역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경진대회가 아니니까 1등, 2등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직회 부서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내년도 재직회 부서장 추천 결과를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웬만하시면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년 한 해도 함께 각 부서에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부 가을 나들이 오는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오는 토요일 11월 9일에 담그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먹어야 할 김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부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김장을 나누는 귀한 행사이지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김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하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정기총회 오는 토요일에 강릉교회당에서 있고요. 영동국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토요일에 뭔가 많네요. 오후 5시에 속초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영동국동방송 전송합창단 회장이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세교우 환영회 다음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우 옆에 가로쳐 있기를 2022년에서 24년까지 자그마치 3년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3년치가 밀렸습니다. 사실 2022년에 등록하신 분은 세교우기보다도 오히려 고참되신 분들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안 했으니까 섭섭하시면 함께 오셔서 세교우 환영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4시 소예배실입니다. 금주 구역 예배는 찬양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11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이 3부 예배 마친 후 이 자리에서 남성교회 원래회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생명구역의 주남수 권사님, 또 사랑구역의 권혁준 권사님, 모두가 또 연로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집에 계시지만 육신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봉사, 청소봉사 늘 묵묵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청소봉사가 1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뒤인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일씩 연장하겠습니다. 11월 16일 그리고 3팀은 11월 30일 이렇게 청소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추수감사 식사여서 맛있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식사에 떡이 제공되는데 조홍천 집사님과 또 강하실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부에 실지 못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9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절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어떤 많은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루스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원래 있으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교회 남자로서 다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다